네, 오늘의 말씀은 경계해야 할 사람들. 지난 시간의 말씀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이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지난주는 동역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면도 있죠. 그리고 어둠과 밝음이 교차되는 그런 지점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동역자만 있다면 얼마나 참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 좋은 동역자뿐만이 아니라 경계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8명의 동역자 리스트를 쭉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에 상처가 많은 분들도 있어서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거나 미국 교회 가서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경계해야 될 사람들을 제대로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해요. 권한다. 이 권한다는 말을 영어로 I urge you 그렇게 썼는데요. 간청하다는 말이에요.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간청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서에서 이 말을 3번 썼습니다.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헌신이죠. 몸을 드리니까 드릴 몸신, 헌신. 그게 뭐예요? 몸을 드리라. 그럴 때 권한다라는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두 번째 나온 게 15장 30절이에요. 15장 30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기도의 권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헌신을 권면한 거라면 15장 30절은 기도를 권면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인데 이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헌신과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처럼 동역자와 동역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경계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나요? 17절, 18절을 보면은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 올무를 놓는 자. 또 그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 표현이 참 독특하죠. 배를 섬긴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모양입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1세기 교회는요,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안디옥 교회에는 구원론의 문제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는 진짜 복음이 뭔가 하는 논쟁이 있었고, 에베소 빌립보서를 보면은 교회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육체의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었으며,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에도 보면은 지도자 문제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오늘날에도 교회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경의 무오설에 대해서, 어떤 교회는 은사운동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 보면은 동성애자들의 성직 임명에 대해서 모든 쟁점 사항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토론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토론조차 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무조건 경계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견해를 달리함을 통해서 분열에 이르도록 책동하는, 선동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 바로 그런 말씀인 거죠. 적극적으로 말하면 분쟁을 일으키려고 작정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문제에 의견의 불일치 정도가 아니라,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브래드린 처치라고 하는 그 형제의 교회는 교회 안에 어떤 주제를 놓고 서로 의논하다가 일치가 안 되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서로 주장이 팽팽하면 회의를 그냥 끝낸대요. 끝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의견이 서로 다르다는데 일치했습니다 하고 끝낸대.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말장난인 것 같이 보이는데, 다른 점을 강조하지 않고 일치점을 강조한 거잖아요. 예.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서로 다른 견해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와 다르면 내 편 아니다고 잘라내기 시작하면 그게 분열의 시작이에요. 나와 달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는 일치점을 강조하게 되면 서로 달라도 공존할 수가 있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해서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 맞습니까? 나는 오늘 또 주님을 섬긴다. 제가 주일날 여러분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 성경 구절, 암송 69절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선포한다. 내가 주일날 여러분을 뵐 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종이 되고 여러분을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내가 주가 아니고 여러분이 내 주가 되어서, 우리는 이것이 섬김의 날마다의 삶에서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이다. 그 주가 내가 만나는 사람일 수가 있고,
그 주가 예수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형제자매의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예? 그렇게 살아간다면 견해가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신학적인 문제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봐야 완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예.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고 저런 구절들이 있어서 각각의 다른 구절을 붙잡을 때 우리가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져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자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지 않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들이 실제로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데 빠져 있다. 빌립보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자기가 주님 된 자들이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한국말의 비속어에 배포가 꼴리는 대로 한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뭡니까? 자기 배, 이 벨리, 이 배라고 하는 게 벨리인데, 자기네 하나님으로 벨리를 삼는다. 로버슨 목사님의 빌립보서 강해를 보면은 희극 시인 유폴리스는 그 자기 배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 광적 식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견해에 탐닉된 사람들, 자신의 견해가 옳아서 자신의 견해와 틀리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분열의 목적이에요. 신학을 논하다가 분열되는 게 아니고 분열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위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할 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인가? 그 사람이 주님을 말은 참 잘하는데 정말 주님을 섬기는 태도로 그 말을 하는 건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사탄의 존재입니다. 사탄의 존재. 모든 분열에는 사탄의 역할이 거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 대상의 사람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분열 전문가가 있다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에서 그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아담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간교한 언어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너는 더 많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세상은 넓고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보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너희가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하겠고 하나님처럼 내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거 아세요? 몰몬들의 가르침이 몰몬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게도 아담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아담과 하와가 따라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유혹하고 있잖아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따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주님을 섬기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섬기게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를 파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말을 참 잘해요. 교리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교리의 허점을 잘도 지적해내서 우리가 믿었던 교리를 흔들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아 성취와 자기의 쾌락을 더 중심할 수 있는 길로 누군가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인가?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의 역할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잘하는데 그들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말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일에 합당한지, 아니면 분리를 획책하거나 복음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로 나아가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목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양들을 흉악한 이리들, 그 다음에 도적들,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도둑들로부터 그들을 격리하고 보호하는 것이 선한 목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목자의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모기도 분별을 합니다. 사람을. 아무나 가서 피를 안 빤다고 해요. 그 제목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발표된 건데 제목이 이거예요. 모기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은 사람을 좋아한다 하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기도 성격 좋은 사람을 선호한대. 영국 하드퍼트셔 로담스테트 연구소의 연구 결과인데요. 스트레스를 사람이 받을 때 체내에서 산화작용이 생겨서 그 몸이 체질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체질이 모기에게 좋지 않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피를 좋은 먹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알을 낳기 위해 혈액 속 단백질이 필요한데 이 안모기들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사람들의 그 피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모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얘기죠.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은 따라서 스트레스를 덜 받은 사람인가요? 네? 재밌는. 모기도 구분을 하는데 우리도 사람들의 말들을 잘 들어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로마 교인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보면은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감사하게도 로마 교회 교인들은 경계할 자들을 경계하라고는 사도 바울의 말을 잘 순종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온 사람들에게 퍼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순종을 계속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악한 쪽에는 문을 미련할 정도로 닫아버리고 선한 쪽에는 문을 열어서 발전시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과 통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과 통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20절을 다시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속히. 하나님께서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존재들로부터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타이밍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견고하게 서서 승리를 하면 주님이 오시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참 피곤합니다. 경계해야 할 대상이 많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역자가 또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걸 우리 옆 사람 바라보고 당신은으로 바꿉시다.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참 충만할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신이 내 기쁨이다. 당신이 참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삶을 유지해 주는 것만 봐도 그것이 내 기쁨이고 내 영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막아도 동역자들이야말로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나의 면류관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다시 동역자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아마도 당시에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머물렀을 때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동역자들의 명단을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몇 절이죠? 예, 21절을 보세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디모데 누군지 아시죠?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과 같은 사람이고 바울의 후계자죠. 디모데 전 후서를 받은 목회자 디모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친척 중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친척 중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거 참 축복입니다.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 중에 루기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동일 인물이라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의 일꾼이죠. 친척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더디오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이에요. 대필. 여러분 이름 기억하기 쉽지 않지만 대필을 매우 느리게 해서 더디오가 됐다. 이렇게 암송하시면 누가 로마서를 대필했지? 그 사람 바울은 열정이 가득해가지고 막 복음을 설명할 때는 입에서 침이 튀면서 속사포까지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거 쓰는 게 참 쉽지 않아서 이름이 더디오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디오가 말씀을 잘 대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온 교회를 잘 보아주는 가이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은 고린도인 중에 가이오에게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침례를 주었다. 몇 명 안 줬는데 그 중에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침례를 받고 신앙 양육을 받고 잘 성숙한 사람 이름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라스도와 구아온데 이 사람은 이 도시의 재무관이라고 그랬죠. 고린도 시리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직분이 있는 사람. 당시에 그 관직에 있는 사람. 반면에 형제 구아도는 이제 성경 해석자들이 이 사람은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일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함께 등장하고 누구와 누구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함께 언급했다.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회 동역자들의 이름 8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언급의 메시지 속에는 나는 혼자 일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동역자가 있다. 그 동역자들은 참으로 존귀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서로 존귀히 여기라. 서로 진실된 인사와 교제를 나누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남겨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몇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외부에 나가면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자기를 이렇게 해서 저는 유탄입니다. 그렇게 내 소개를 해요. 유타 사람이다는 뜻이잖아요. 유탄이. 저는 유타에 3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타에서 저의 삶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여러분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역사에 남게 되고 제가 기록하는 예배 일지에 여러분의 이름도 남아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기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생명체계, 생명체계.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평범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책들에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헌신과 우리의 삶의 결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정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바라다 보시며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 성경에 보면은 알고, 그것을 알고, 그거는 생략되어 있어. 또 아노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눈물도 아십니다. 내 역경을 아시고 내 역경 속에서 나의 삶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교회 안에서 높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역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역하다가 나보다 은사가 더 활발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나오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주님으로는 좋은 일이죠. 그죠? 예?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등장을 해요. 기록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순서가 바뀝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나왔다가 나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이름이 불려져도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론과 모세라고 하다가 나중에 모세와 아론으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나보다 은사가 활발한 사람이 나타나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게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네. 존귀와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누구에게만 영원히 있습니까? 누구에게만 영원히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주기도문 마지막이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 노인들이 제법 계신데 노인들이 저도 노인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의 육체가 연약해지는 것을 보고 낭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체가 쇠잔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상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진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위에 서지 않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정치인 중에 김종필 총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종필 총재의 그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만년 이인자예요.
만년 2인자. 항상 2등이야. 다른 분들 다 대통령 했어. 자기 정치할 시대. 근데 김용필 씨는 대통령을 못했고 끝까지 2인자로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동역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누가 말했나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 고려가 왕이 되었으면 어떻고 이조가 왕이 되었으면 어떠냐. 그때 나온 그 유명한 시죠. 예.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예? 예.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유력한 실력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과 안 따르는 사람을 구별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교회에서 두 파로 갈라져서 큰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피아노를 하나 누가 기증을 했는데 그걸 강단 위에 올려놓을 거냐 밑에다 놓을 거냐 가지고 싸운 거예요. 네. 강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고 밑에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싸우다가 강단 위에 파와 밑에 파로 갈라져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던 장로가 각 파에 한 사람씩 있었는데 10년쯤 지나간 다음에 나이가 들었어 이분들이 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마켓에서 만났는데 한 장로가 그러더래요. 당신이 올려놓자고 그랬어. 내가 올려놓자고 그랬어.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동역을 못하는 거예요. 예? 올려놓으면 어떻고 내려놓으면 어떠냐. 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하려면 내가 1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섬기는 자가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내가 성도들을 주님으로 보고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오늘 얘기하니까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만 막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내가 경계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노릇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동역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동역하십시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동역하십시다. 분열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주님의 일에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희망이었습니다. 이 땅에 경계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꾼들은 정말 경계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동역자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 기도하며
그 뜻을 함께 받들고 높이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